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우상숭배, 삶의 중심 문제라는 글의 발췌본인데요. 이 자료가 우상숭배라는 말을 그냥 옛날 얘기,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당신 삶의 진짜 중심 문제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해요. 네, 상당히 좀 도발적인 시각인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일지, 또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자료는 처음부터 딱 못을 박아요. 우상숭배는 삶의 어떤 주변부가 아니라 바로 그 중심에서 일어나는 문제다. 이렇게요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네,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죠. 이 글은요, 우상숭배의 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고 봐요.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. 특히 로마서 1장을 인용하는데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인류의 근본적인 타락,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 틀어진 그 사건 자체가 이미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. 아, 타락 자체가요? 네, 창조주의 영광 대신에 썩어 없어질 피조물의 형상, 사람이나 짐승 같은 그런 형상을 택했다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창조주를 섬겨야 하는데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된 것. 이 질서가 완전히 뒤집힌 것,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분석이에요. 와, 그러니까 단순히 돌이나 나무로 형상을 만드는 그런 행위 이전에 이미 마음의 방향, 그 경배의 대상 자체가 바뀌어버린 게 근원이다. 창조주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꾸 다른 걸 두려는 그 경향성 자체가 이미 우상숭배라는 거네요. 정말 근본적인 문제로 보는데요. 자료에서 율법, 특히 십계명 이야기도 나오죠. 맞습니다. 십계명 보면 첫 두 계명이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잖아요. 왜 시작부터 첫 계명부터 우상숭배 금지를 강조했을까? 자료에 따르면요. 이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아니면 그 외 다른 어떤 피조물을 예배할 거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. 양자택일이군요. 네, 중간 지대 같은 건 없다는 거죠. 여기서 마르틴 루터의 통찰을 인용하는데 이게 또 흥미로워요.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에서 안정감이나 만족, 심지어 구원 같은 걸 찾으려고 한다면 그게 뭐든 간에요.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실제적인 우상숭배다. 이렇게 봤어요. 결국 당신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신뢰를 두고 어디에 충성을 바치느냐 이 문제랑 딱 연결되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뢰 혹은 마음의 의존 같은 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네요. 훨씬 넓고 깊은 의미인데요.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우상들에 대해서 훨씬 더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 같은데 자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? 네, 맞아요. 이사야, 예레미야,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의 비판은 정말 날카롭죠.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해요. 우상은 인간이 만든 헛것이다. 아무런 생명력도 능력도 없는 그냥 허상이다. 이렇게요.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흥미로운 지적을 하는데요. 어차피 인간의 손으로,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결국 인간은 자기 형상대로 만든 걸 숭배하는 셈이라는 거죠. 자기 형상이요? 네, 자기 자신을 욕망이나 자기의 이해 수준 같은 걸 투영해서 만든 것, 그걸 숭배하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결국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. 이런 통찰이에요. 근데 좀 이상한데요? 그렇게 헛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 같은 거라면 어떻게 그게 동시에 아주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? 자료는 이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을 어떻게 설명해요? 헛된데 위험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? 바로 그 역살, 그게 핵심입니다. 자료는 우상이 헛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으로 위험한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제시해요. 첫째는 우상이 영적인 어둠, 그리고 깊은 미혹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인다는 거고요. 둘째는 우상이 우리의 모든 에너지, 시간, 돈, 열정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걸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서 소진시킨다는 거예요. 아,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군요. 그렇죠. 그리고 셋째, 이게 가장 무서운 점인데 우상은 결국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. 포로요? 네, 예레미야는 이 관계를 마치 연인에게 중독된 것에 비유했어요. 우상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결국에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다, 이렇게요. 여기서 레베카 피벗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점을 딱 강조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지배 혹은 통제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. 와...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럼 내 삶에서 실제로 나를 그렇게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게 뭐지? 이렇게 돌아보게 만들죠. 정말 섬뜩한 이야기네요. 헛된 건데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니.
자,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 자료는 우상숭배를 그냥 과거의 문제, 역사책 속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갈망, 당신이 무엇을 신뢰하는지, 또 궁극적으로 당신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속에서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어쩌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것, 그게 무엇인지 한번 성찰해보라고 촉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어떤 것, 다른 무언가에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, 시간, 에너지를 다 바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셈이에요. 오늘 당신의 삶에서 그 중심 자리, 그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당신 주변의 그 피조물들 있잖아요. 그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공, 인정, 어떤 관계, 사상 같은 비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. 그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? 네,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.